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이제 그런 국가가 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이 정비가 되고 안정이 되자 제일 먼저 이제 한 일이 뭐냐면 다윗이 기럇 여아림 혹은 바알 레위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3만 명이나 일으키고 많은 그런 찬양대를 또 동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창한 아주 준비를 해서 그 바알 레위다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냐면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레를 이 소가 끄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 가지고 빨리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그래 거기서 막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모셔오는데 그런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어떤 나곤이라는 나곤이라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 곡식을 타작하는 그곳에 지나갈 때 갑자기 이 수레를 끌던 소들이 거기서 막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레에 실어놓은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이 우사가 가서 거기서 어떻게 돼? 그 수레를 손으로 딱 잡는 순간 하나님이 우사를 거기서 즉사를 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쁘고 그리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던 이 사람들에게 예기치 못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마니까 너무나 다들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다윗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아무도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려고 하지 않는데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저희 집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래 하나님의 궤는 고핫 자손들 레이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다 이 하나님의 궤를 매가지고 옮기라고 했었는데 이제 말씀대로 안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막 우리는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막 인본주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에게도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벳에돔이 이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자기 자녀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궤를 고리가 있는데 거기에다 막대를 끼워가지고 이 궤를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집과 모든 소유와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더니 저 집이 엄청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런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쫙 날 정도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집이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는 소문 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다윗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서 나도 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말씀대로 안 하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깨에다 그 하나님의 궤를 매가지고 좀 더디더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고도 하고 발레유다라고 하는 거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과 소유에 무슨 복을 받았다,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항아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거기 들어있어요.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이 두 돌판 이 십계명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말씀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망 권세를 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양식인 만나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신약에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모신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을 20년 동안 모시고 있었지만 아무런 축복을 못 받았어. 근데 아비나답의 집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모시고 3개월 됐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어.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지 20년 됐는데 그 집은 축복을 받았다, 집안이 잘 됐다, 후손이 잘 됐다, 이런 말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의 연륜과 그런 그 횟수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5년, 10년, 20년, 30년 됐는데 하나님께 축복받은 게 없다면 이거는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예수를 모셨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베데돔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은지 예수님 영접하고 집안에 자기 마음과 삶에 모셔더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벳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냐? 오늘 그래,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겠죠.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후손들이 복을 받고요, 거기서 큰 인물들이 나오고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지어졌을 때 거기서 또 그 고핫 자손, 이 오벳에돔의 자손들이요 다 거기서 문지기로 봉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고, 하는 것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서 귀한 일꾼들이 나오고 지도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 그게 없다면 문제예요. 그럼 오늘 오벳에돔의 이런 복을 받은 비결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그 집에 모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나답은 하나님을 그 집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셨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게 없었는 거예요. 그냥 모시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어때? 하나님의 교회를 그 집안에 모셔놓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니까 그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과 소유에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 그 집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신 하나님, 모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믿긴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사람들은 10년, 20년 믿어도 그 집이, 그 소유가, 그 자녀들이 축복받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아비나답처럼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내 집과 모든 자녀들 후손들이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시편 128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까지만 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에 행하는,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 안방에 있는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자식들은,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었어도 몇십 년 믿어도 하나님께 축복 못 받아요. 우리 아비나답의 집 같은 그런 집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정말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오벳 에돔의 집과 소유와 자녀들처럼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벳 에돔이 그 집과 소유와 그 자녀들 후손이 복을 받고,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다가 이제 그 교회를 우사가 잘못 만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두려워해서 벌벌 떨면서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가는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어떻게 돼요?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이 지지 않으려고 하는 짐을 바로 오벳에돔은 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있잖아요, 교회를 그냥 주일날 낮에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교회 와서 아무것도 짐도 지지 않고 헌신과 봉사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진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어떤 수고와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벳에돔이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 아프리카에서 온 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 로마 군병이 붙들어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져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그 사람은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를 졌었습니다. 그런데 의미도 모르고 억지로 진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졌던 그 십자가 속에서 바로 이분이 누구라는 걸, 세상의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돌아가서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어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에 대해서 그는 나의 어머니라고까지 할 정도였고,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교회 와서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무슨 여러분 힘든 게 별로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맡아가지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만큼 수고가 따르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재능을 거기에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꾀스럽게 신앙생활해. 아무 짐도 안 지고 그냥 편하게 은혜만 받고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영리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죠?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수 믿은 지 오래 해도 하나님께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짐을 지고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런 사람들은 오벳 에돔의 집과 그 소유의 복이 임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가문에서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일꾼들이 나온 것처럼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주었구만, 물과 피를 쏟고 내 생명까지 주었구만, 넌 날 위해 뭘 하다 왔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잖아요. 내 행위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행한 대로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오베데돔처럼 정말 좀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이 지지 않는 짐을 지고 주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네, 여러분, 이 오벳에돔의 축복의 비결이 뭐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겼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오벳에돔이라는 그런 뜻이 뭐냐면 에돔의 섬기는 자, 에돔의 종, 그런 뜻이에요. 뭐냐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처음에 멋대로 안 했어요?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일어났죠.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막 인본주의 방법으로 막, 우리는 오직 무릎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가서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김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막 우리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상 방법 이런 거 해가지고 재밌게 해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지만, 이렇게 여기 데려올 수는 있지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부흥이 되지 못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해야 합니다. 이 오베데돔은 여러분 어떻게 돼?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하나님의 그런 은총과 복이 그 집과 모든 소유와 자녀들에게까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말씀대로잖아요. 그런 신명기 28장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집에, 그 소유에,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거기 말씀대로 할 때 그래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냥 세상에 다 이런 걸 아주 지혜롭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더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섬기는 자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도 내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 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 항상 우리 뭡니까? 우리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장로님들 비롯해 중직자들이 어떻게 돼요? 섬김의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돼. 항상 내가 더 귀한 직분을 받았으면 나는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더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서 살아야 돼. 그래 내가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성도들이 내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러면요, 여러분 어때요?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이단들이 보면 문제가 뭡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이번에 지금 막 어떤 그 미투 사건에 연루된 그 목사님도 보면 어때요? 목사님이라고도 하기 그래. 뭐 이렇게 막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이 사람이 아주 굉장한 그런 나쁜 사람이 있죠.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기가 성령님이고 자기가 하여튼 그런 얼마나 그 신격화 해가지고 이만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괜히 이만희 기가 근질근질 하겠어요. 왜 또 나를 끄집어 내가지고 또 하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야 돼. 꼭 이번에 그 문제된 사람은 보면 끝에 가서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목자님에게도 영광, 꼭 이래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장하는 한국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 꼭 그래 돼 있어. 그래서 아니 그냥 하나님께 영광하면 돼. 또 왜 꼭 간증한데 끝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 목자님께 영광 그랬어요. 이 사람 이거 좀 문제네. 아니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뭐 꼭 목자님께 영광이야 이게. 이거 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사람을 높이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높이면 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존중히 여기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고 하나님 세운 종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 막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그 성도를 보면 막 자기 목사님을 막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귀하게 한 건 좋지만 너무 막 이렇게 하면 그런 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아. 네, 우리가 오늘 지금 오벳에돔의 그런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첫째 이 오벳에돔은 어때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이 지지 않으려는 그런 짐, 그런 힘든 일을 맡아서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또 섬겼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어때? 이 오벳에돔의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블레셋에 가면은 뭐예요? 5개의 성이 있었어요. 근데 가드, 누가 가드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하고 싸웠던 골리앗 알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가드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벳에돔이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이렇게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핫 자손인데 그 레이지파의 고핫 자손인데 가드에서 살아서 가드 사람은 오벳에돔이다, 이렇게 한다는 학설이 있어요. 가드 지방에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두 가지 학설이 어떻게 되냐, 만약에 골리앗의 그런 후손이었다 해도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복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었다고 하면 어땠냐, 여러분 고핫 자손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뭐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를 갈 때 대적하고
그 모세를 대적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다 삼켜서 죽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어때요? 고핫 자손이 아주 그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앞장선 그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은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잘못되게 하는 일에 앞장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라와 그 자손과 고핫 자손과 온 무리는 다 땅이 벌려가지고 거기서 삼켜서 여러분 자손들까지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고핫 자손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 불의한 일에 가담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무슨 교회를 해롭게 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좋지 않는 일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가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가담하지 말아요. 그러면 자신만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그 집안이 망하고 다 저주를 받아. 근데 여기 오늘 가드 사람 오베데돔처럼 자기 형제들이 자기 집안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이런 불의한 일에 가담치 않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딱 가담치 않았더니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집과 모든 소유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교육관에 예배드리는, 어떤 때는 본당에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어떤 때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마당에다 텐트를 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때는 이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돼? 바로 또 길 건너 가서 거기다가 교회를 얻어 가지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얼마나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교회까지 전도의 문이 닫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불의한 일, 주의 종을 대적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그런 일에 가담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이 오베데돔의 자녀들은 여러분 어때요? 오베데돔과 그 자녀들은 그런 불의한 일에, 하나님의 종이 모세를 대적하는 그 일에 막 자기 지파가 할 때, 그 형제들이 할 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과 소유에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기서 성전에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자녀들은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또 문지기로도 봉사하고요, 막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런 일을 이제 역대기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은 좀 잠깐 잘하고 만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실 때는 여기서 이제 얼마 기간이 안 됐지만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걸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또 큰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어떤 짧은 기간 동안 조금 하다가 주의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항상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주일 열심히 했는데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런 시험의 과정들,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어도 어떻게 거기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비나답의 집처럼 예수 믿는 지 오래됐어도 축복도 못 받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가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걸 쫙 소문 다 났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 것 주변에 있는 분들 아는데 여러분 어때요? 저 집이 예수 믿더니, 저 집이 하나님 믿더니, 꿈의 교회 나가더니 엄청 축복받았네, 저 자녀들이 잘 되네, 사업이 잘 되네,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이런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야, 저것들은 뭐 교회 다녀도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저것들 저 꼬락서니 봐라,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할 때로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할 때는 그런 어려움의 과정이 있지만, 계속 예수 믿는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어려움만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거나 축복을 주시려고 할 기간 동안에 연단, 믿음의 연단, 나를 그릇으로 만들어서 축복하시고 쓰시려고 할 때 연단의 기간에는 그거 있지만은 계속 연단만 받고 있으면은 이거는 문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오늘 꿈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그 모든 소유 자녀들의 오벳에돔의 집과 같은 이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그냥 예수 믿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짐도 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말고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야베스의 축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벳에돔의 축복, 야베스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구원의 복 위에다 우리가 복의 복을 더 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복밖에 못 받아. 근데 야베스의 복은 어때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소. 구원의 복 위에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이런 막 복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축복이란 그거예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는 여러분 구원의 복 위에 복을 또 받아야 돼요. 평강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복을, 나의 지경을 넓혀, 지경이 넓혀져야지 사업한 사람 확장이 되고, 여러분 계속 잘 돼야 되냐, 또 영향력이 확대되고 나의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막 이렇게 돼야 돼요.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했더니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축복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야베스의 복 위에 우리는 또 오벳에돔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거기는 뭐 자녀들이 잘 됐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잘 되고 후손이 더 잘 되고, 그리고 정말 거기서 지도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정말 이 복을 여러분 모두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번을 불러와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불만이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흘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걷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주님을 모시고 살아왔지만 아비나답처럼 하나님을 섬긴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 분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오벳에돔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리고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악한 일에 가담치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하여 나와 내 집이 자녀들이 오베데돔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의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그동안 섬기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처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정말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오베데돔처럼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정말 다른 사람이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짐을 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악한 일에 가담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과 모든 소유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오벳에돔의 집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베데돔의 집처럼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가정과 소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소문이 이 온 목포 땅에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주님 그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